방문하신 분들, 오래간만에 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족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왔대. 많이 컸네 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국으로만 살아가면 안 되죠.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 혼자 시작했던 것이 이제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결국은 우리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에서 세움을 입고 또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이곳에 있을 걸로 압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것인데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잘 이겨내시고 또 내년에는 이 자리에 함께 가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중앙아메리카에 보면은 그 물고기들 중에 그 아나브랩스라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눈이 4개입니다. 눈이 4개인데 눈 2개는 물 위로 이렇게 보게 하고 또 눈 2개는 물 밑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2눈으로는 곤충이나 먹을 것을 찾아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물 밑에 있는 이 눈은 또 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브랩스는 눈물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주기마다 주기적으로 깊이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메마른 눈을 충분히 적시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아나브레스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촉촉해져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촉촉해져야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촉촉해져야 열매가 있습니다. 이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기마다 한 번씩 이 기도의 샘에 잠겨야 합니다. 그 통곡의 샘에 잠기고 또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못 보던 사람도 이 고난을 통해 눈물의 걸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눈물로 충분히 촉촉하게 적셔지면은 그때서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한 그의 눈에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적셔져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통곡과 눈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열매가 왜 없겠습니까? 적셔지면은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눈물샘이 터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보다 먼저 앞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살 문제나 또 고독한 인생들에 대한 기사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진정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가 메마르니 사람들이 살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도 또 울어주는 눈물이 있으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샘이 터지면 사막 같은 영적 세계가 비옥해지는 것입니다.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고통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진 영적 아나브레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은혜의 눈물이 터져 나올 때에 숨죽이고 울고 있는 그 내 이웃의, 내 가족의 그 눈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셔지면은 이 사회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를 넘어서 그를 보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은혜 아래 눈물로 적셔진 마음과 또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가 잘 돌아보면서 함께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다룰 주제인 언약, 할례, 의로움, 심판, 구원과 성취라는 내용을 꼭 아시고 들어가야지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앞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17장에 그 아브라함과 온 집안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1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15장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대안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에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온 남자들,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된 이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에 그 포피를 잘라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행했던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이마나 손에 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곳에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할 때에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함께 통과합니다. 쪼개어진 그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통과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겨버리면은 이 짐승처럼 그 몸을 쪼개어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약속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언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 간에 조건도 맞아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가운데서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해 버리고 마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햇불이 그 중앙을 통과해 버립니다. 인간은 감히 그 짐승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으니, 지킬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쪼개짐을 대신하여 쪼개어지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에
성막 송수에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히 우리 인간을 심판하셔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고 찢어지셔서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쪼개짐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쪼개어져 죽은 자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쪼개짐에서 살아나게 됨을 상징하는 할례 의식을 난자의 몸에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곧 육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미 그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그 마음을 쪼갤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쪼개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할례를 계속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한다면은, 이러한 내용을 보지를 못한다면은 우리가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들을 또 내용을 연결해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전부 다 할례니 또 의로움이니 불법이니 또 구원과 성취, 심판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18장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할례 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옆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이 중동의 이 한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하지 아니하고 그 한낮은 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막 앞에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선가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셔서 이제 쉬게 합니다. 발도 씻겨주고 또 그들을 편히 쉬게 하고 또 급히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알을 준비해서 떡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도록 합니다. 버터와 우유까지 곁들인 또 훌륭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고운 가루 세스알을 하면은 장정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에 단순히 그들에게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손님이 왔으니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하나님과 두 천사로 알고 그렇게 극진하게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인데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그러한 섬김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대표하는 자가 항상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앞에 제일 먼저 오는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족을 대표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 사람의 그 나그네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소돔 땅에서도 그 천사들이 가는데 그 소돔 땅 그 앞에 이 조카 롯이 앉아서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이 조카 롯의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돔성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섬기는 이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카 롯의 구원이라는 축복까지도 전해주십니다. 반면 소돔성에서의 사건은 오히려 나그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탐욕을 채우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본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우리의 인생을 강약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 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늘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될 인생들입니다. 놀이터에서 아무리 즐겁게 논다 하더라도 얘야 밥 먹으라 저녁 무렵에 엄마가 부르면은 그 가지고 놀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착하고 살아갑니까? 이 한 세상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떠한 세상인지 깨닫고 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진실되게 깨닫고 이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나그네가 우리 옆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와 나그네가 함께 모여서 서로 궁일이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나그네 인생길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천국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땅으로 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5나라를 한 번에 제압해버리고 또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재물도 다 가져갑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소를 이끌고 또 연합체 부족들과 함께 그 수십만 명의 대군을 치러 갑니다. 거기서 수십만 명의 그 대군을 다 깨뜨리고 기어이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소돔 땅에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전혀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심판당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강구는 어인 10명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건대로라면 조카 롯까지 다 포함해서 죽여야 하시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대해 먼저 아브라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29절 말씀에 참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변기랑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김 집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박 집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시니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하시려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고대 근동에서는 의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착하고 또 바른 것이라는 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착하게 잘했다, 또 나쁘게 나쁜 짓을 했다, 그때 저 사람 참 어렵다, 불의하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윤리적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를 서로 다하는 것을 의롭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친구로서 그 의를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친구가 밤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그 친구에게 의를 다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들 간에도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했을 때에 의롭다 하고 그것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불의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또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나오는데 본래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주인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몫을 그 의롭게 책임을 다해야 될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불의하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의를 다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그 의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다해야 되지만은 성경의 답은, 결론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소돔 땅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의인을 내어놓아야 하지만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 소돔 땅에서는 의인을 그 누구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조카 롯을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아브라함도 그 언약 이후에 곧바로 변심을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대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을 인간은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된 성경적 이해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정하신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구원받은 사건은 아브라함의 행위, 그 중보 기도를 하였다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속에 조카 롯이 있었고, 그 조카 롯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구원 사건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소돔이 멸망당한다 하면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 아닙니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이 소돔 땅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소돔 땅에서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죄인이지만, 죄밖에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품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조카 롯을 보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죽여야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 조카 롯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유황불을 내려서 쳐서 죽이셔야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받은 성도는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역사 안에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역동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미 그 소돔 땅의 죄악을 다 보셨고 아시는데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정말 몰라서 그렇게 가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조카 롯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의를 다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가끔씩 저 멀리,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살펴보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될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환경과 상황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철저히 낮아짐을 배우게 됩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성도는 언제 겸손해지는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도저히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겸손해져야지 100번 1000번 말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그런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에 우리는 낮아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감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제약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소돔 땅 심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그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결국은 소돔 땅이 제약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상황에 도달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소돔 땅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 그 10명을 내놓지 못하는 소돔 땅, 그 소돔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유황불 같은 그 진노 앞에서 의로움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황불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주관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악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에게 늘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조카 롯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게 되면은 내 아내고 또 자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제약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선택은 나의 이기적인 내 육신, 내 몸뚱아리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이 전쟁 기간 중에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마루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이 특이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인간의 삶 중에서 모성애만큼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갓 낳은 그 엄마와 아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엄마들하고 아기들을 그 철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그 철판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불판은 벌겋게 달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들은 소리칩니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동동거립니다. 여기저기 살 타는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자식까지도 그 바닥에 내려놓고는 그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엄마라 할지라도 또 모성애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고통,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에 그 원수 같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중보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곧 멸망당할 그 소돔 땅이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곧 유황불에 불타서 죽어 마땅한 조칼롯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죽이려 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한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향해 중보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도 오시고 또 자녀손들도 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냐 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까지 해서 설 명절 전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신방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때에 그 어르신들이 공통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드리러 갈 수는 없지만은 항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 세워주며 아름답게 이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압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둔탁해져 있고 나를 넘어서 내 가족들과 내 이웃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정하고 더러우니 주의 피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생겨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롯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소돔 땅이요 죽음의 땅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이웃,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돌아보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